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때로는 기도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자기의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문제를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가 참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기도가 막힌 적이 없고 내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100% 응답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가 때로는 답답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기도가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된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린 단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올수록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고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16세기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16세기 영성가 아주 개신교와 구교를 통하여 통틀어지는 존경받는 영성가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켈빈 선생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부패에 대하여 몸으로 저항을 했던 분인데요. 그러나 그는 로마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켈빈은 로마 교회를 벗어나서 도저히 타락하고 이 부패한 로마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를 떠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런 로마 교회 내부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한 데 대해서 몸으로 저항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였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요. 수도원에서 뭐 1년 6개월인지 하여튼 1년 6개월, 2년 가까운 생활에 거의 지하 감옥에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보내지요. 그는 지하 캄캄한 감옥에 보내면서 그의 말로 표현을 비하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납니다. 아무도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를 떠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의로운 일, 옳은 일을 위하여 목소리를 외쳤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인데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고난 속에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느낌이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느낌조차도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그가 시를 쓴 것이 지금 오늘날도 유명한 시가 되어서 정말로 오늘날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교적 덜 알려진 분인데요. 세계적인 영성가. 그는 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참된 만족, 참된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표현을 빌면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결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지하게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청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전혀 안 된다. 전에는 기도가 잘 응답되더니 이번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안 될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도 보채고 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육적인 것을 채워주지만은 시편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 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참 어려운 거지요. 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을 함께 균형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참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시리즈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으세요. 응답 못 받는 기도 시리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고 그거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거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의 비결.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응답 못 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울 때 보십시오.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른의 거절이 많아져요. 너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안 돼 하는데도 계속해서 쫄라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줄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에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자식아. 네 마음대로 해.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러면 아이가 더 앙탈을 부리죠. 더 앙탈을 부리면 그다음부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이가 진짜로 성숙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은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을 통과해야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준다면, 아버지가 말을 다 들어준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아버지라면 사람이 사는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식에게 단호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하나 키우기 때문에 이런 단호함이 부모들에게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방자해져가지고요. 방자해져가지고 몰라. 세상 몰라.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른도 몰라보고, 세상 물정도 몰라보고,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저런 아이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요새는 군대에 가서도 자식 챙긴다고 난리가 나요. 군대 가서 카톡을 하면서 잘 있냐 마냐, 아이고, 옛날 군대 같으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누구한테, 선임한테 맞았다 그러면 당장 전화 온대. 소대장한테 전화오고 정대장한테 전화오고 그것도 안 되면 대대장한테 전화오고 사단장한테 전화오고. 요새 중대장 대대장은요 부모 전화받기에 바쁘대. 여기가 지금 유치원인지 군대인지 모르겠대. 너무 부모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대. 그래가 안 되면 또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요?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말이지. 암흑의 부대는 부대장은 전화도 안 받는다고. 미치고 팔짝 뛰겠대. 얼마나 아이들이 유약해지고 나약해졌는지,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말 걱정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자랐던 교육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많이 무리가 있었고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소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보다도 우리가 자랐던 교육이 훨씬 좋았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버지의 침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면 아버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겁니다.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는요, 아버지는 때로는 침묵을 해. 상대해 줄 힘이 없어,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다 상대에다가는 내 몸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무리 앙탈 부려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도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운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오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마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동산? 감람산 기도원,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이니까 거기로 가면 지금 거기서 철학기도 하고 계신데 거기로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장소에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자기가 앞에 당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는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떨렸다. 34절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31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빼버리고 나머지 11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조금 멀리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슬펐다. 너무 고민이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는 빨리 십자가를 안 지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마 예수님도 기도를 드릴 때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안 졌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에 빠졌는지. 아마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인간들 저거 내가 십자가를 진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렇게 내가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했는데 도대체 그들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킨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도 곧 이제 배신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하였다면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말할 것도 없어요.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제 아들을 갖고 놓았는데, 만들어 놓았는데 도대체 인간 같은 제자들은 하나도 없다. 아마 그런 고민도 빠졌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고민도 빠져서 있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저 인간들이 다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 하는 소리를 헛방 허무함이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친다고 해서 저들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른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봅시다. 인간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실까요? 예? 예? 그래 내 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또 기도할 필요 없지. 예? 예? 그래 내 원대로 하겠다. 예? 예? 그렇게 말하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은 주님이 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올렸어요? 3번이나 올렸어요. 3번.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1시간,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 그죠? 많이 봐준다. 적어도 최소한 30분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예? 예.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때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예? 예. 피가 땀이 되었다 그래요. 피가 땀이 되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땀이 피가 들었어요. 땀이 피가 되었다. 땀이 피가 어떻게 하면 땀이 피가 되는지 그건 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니 아마 피부가 상하시고 그 상한 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온 몸을 다하고 정성 몸을 뒹굴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 아무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참,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래, 내 원대로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얼마나 야속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참 얼마나 야속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똑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 올바른 길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답을 말하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잔인할 때가 있어. 잔인할 때가. 어떤 경우에는 잔인할 때가 있어.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자식에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 하나님의 침묵은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외국을 많이 선교한다고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온 변호사 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아무개 목사를 거론을 하면서 욕을 버럭버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주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사람이에요. 아이고, 제가 검찰실이니까 신검사님, 이 목사님이 와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줄 아십니까? 한국은 예수 믿어 부자가 되었는데, 한국은 예수 믿어 부자가 되었는데 기도에 척척 응답하니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돌아버리겠대. 자기들은 예수 믿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좋은지 모르지만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매일과 같이 기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언제 응답하십니까? 처절하게 부르짖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가 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죠. 미치고 돌아버리겠다. 네가 인도네시아 와봐라. 인도네시아 부흥 집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딱 뭔가 이해를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어렵고 힘들고 살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지만은 그 세상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캄보디아에서 정말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그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11조를 못했으니 복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너는 주일 성수를 제 못했으니 복 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기가 참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십자가 요한을 말했지만은 십자가 요한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하십니까? 건져내십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너 1년 반 기다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지하 감옥에. 죽고 말지.
차라리 1년 반을 기다리느니 죽고 말지. 예? 여러분, 말이 지하 감옥이지요.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에 1년 반 동안 갇혀 있다는 건요. 그건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간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탈출한 것도 무슨 영광스럽게 탈출한 것이 아니야. 어쩌다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기록은, 역사의 기록은 없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하도 살이 빠져가지고 장살에 그냥 삐져나와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아무리 하나님 왜입니까 따져도 대답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대답할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간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날 밤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날 밤이 천년과 같이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긴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잠깐 동안의 하나님과의 외면이지만, 하나님의 외면이지만 예수님께 느끼는 무게는 천년처럼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니 나는 답을 모르겠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돌파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따지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 기도할 때 누가복음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수종드립니다. 다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전에는 잘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외면하시는지. 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착착 응답이 되고 재물이 공할 때 재물이 풀려지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셨는데 오늘 왜 이 순간만은 내게 외면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은 것이죠. 이런 것을 믿으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만 그래도 내 원대로 해주세요. 그게 이게 말이요. 그게 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기가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가냘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냘픈 기대. 마지막 하나 남은 끈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끈을 못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도 무서워서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도망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밤은 깜깜한
그 당시 밤은 깜깜하기 때문에 밤에 튀어버리면 저쪽에서 로마 군병이 올 것이다 짐작이 가기 때문에 더 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깨어서 있을 때 그 의지가 솟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 그렇지, 그렇지. 내가 3년 6개월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고. 너가 나한테 물음만 한번 꿇으면 온 세상을 다 내게 준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그때 한번 무릎 꿇었으면 될 일이지. 지금에 와서 네가 뭔다고 뭔 세상을 구한다고 그런 짓 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예수님 마음속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겠습니까? 온갖 두려움을 다 심어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참 이런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한국 교인들이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모른다 하면 실망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예언 잘하는 목사를 찾아간대. 예언 잘하는 기도원 찾아간대. 조금 몇 년 지나다 보면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져 있어. 피폐해져가 돌아와.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네요. 그게 다 청춘을 빨리고 재물을 빨리고 시간을 빨리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뜻 따르면 지나 팔자 고치지, 흔히 하는 말로. 왜 남의 팔자 고친다고 그 금방을 떨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요,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가지고요, 신앙의 파선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언 잘한다는 그런 거 자꾸 그렇게 송기하면 안 돼. 예언도 패고 방언도 패한다 그랬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모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는 엉터리 예언가들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할 때, 한다고 해서 뭐 천주교에서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피가 뚝뚝 떨어져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너무 허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허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이 당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다 줄 수 없지만 그 조금이라도 맛보겠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주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다 내버려두고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